오늘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그래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참 경제력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이유는 있겠지요. 근데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알기로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이 난다 생각했지만 어느 표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저 중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석유 매장량이 어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아요. 물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그 베네수엘라가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제일 많이 나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석유가 중진류는 그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석유값이 비싸면 그 나라는 괜찮은데 석유값이 싸면은 중진류를 생산해 봤자 원가를 충당하지 못해서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네수엘라가 요즘에 오늘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물가 상률이 무려 130만 %에 달했다. 그리고 2019년도 올해는 1000만 %에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 100원 주고 살 걸 1000원 주고 사는 게 10,000원 주고 사고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사야 한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나라는 못 살게 되었을까? 정치 제도가 문제가 있지요. 정치 제도가 문제가 있고 또 생산하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 우리가 북한 아는 대로 뉴스에 잘 나오지요. 거기는 올해도 수백만 톤의 양식이 부족해서 외국의 나라들이 그 나라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유엔에서 그 나라를 무역을 통제하는 거예요. 무역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그 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핵만 버리면은 그 나라도 잘 살게 해주겠다. 트럼프가 그랬어요. 네가 핵만 버리면 한국처럼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러나 김정은이가 만약에 핵을 버리면 자기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재가 드러나면은 다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를 벗어나면은 자기가 혹시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핵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하냐?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10위권, 11위, 12위, 그런 정도로 아주 세계 250개 나라 중에서 10위라면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 같이 교통이 좋고, 우리나라 같이 의료시설이 좋고, 우리나라 같이 통신이 좋은 나라는 없다라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근래 와서 이상하게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 나라에 어떠냐? 이 나라에 경제력이 청년들이 4명 학교를 졸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취직을 다 해도 안 되는데 4명 중에 1명은 취직을 못한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또 서울에 그 상가들이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아주 경제가 어렵다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터넷에 유튜브에 찾아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한지를 아주 나라가 거들나고 있다, 염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물론 우리가 미국을 얘기합니다. 미국은 요 근래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셰일가스, 그러니까 말도 어렵네, 셰일가스라는 가스가 발견되었는데, 그 가스가, 석유와 가스가 지하 3,000m 이하에서 그걸 뽑아내는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발견해 가지고, 미국은 앞으로 200년 아니 500년은 너끈하게 살 수 있는 석유가 매장량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어떠합니까? 미국은 지금도 찾아보면은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행정부,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 또 누구요? 트럼프 그 정부의 관료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매일 예배를 드려. 그게 나라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데 나라가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나만만 이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음에 정부를 세울 때 이승만이 대통령이 정부를 세울 때 재헌국회를 하고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다 우리나라 만세, 그 노래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마치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본문에 야베스란 사람이 나오지요. 야베스란 사람은 하나님께 구한 대로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 받았다. 본문 끄트머리에 보면은 본문 끄트머리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대로 다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허락을 하셨다. 그러면은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심사지요. 야벳은 어떻게 해서 그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해서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 오늘 보니까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요 9절에 보니까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고 해서 수고 누가 수고하지 않고 낳는 아이 애가 있으니까 수고하는 그냥 쑥 낳았다. 그러면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 했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아마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고 어머니 얘기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야베스가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혹시 일찍 죽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고생하고 고생해서 낳은 아들 또 그 아들을 키우기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누가 뭐 아들 낳고 딸 낳는데 고생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벳은 수고로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고 또 키우는 데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고생해서 낳고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부모의 은공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아유 나는 죽겠네 하고서 이렇게 엄마가 첫애를 낳을 때 나 죽겠네 나 못 낳겠네 포기해. 그러니까 옆에 산모가 아니 거기 산파가 힘줘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저도 봤지요. 그래서 야벳은 또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 야벳은 그 형제들 존귀한 자라. 야벳은 존귀한 자다. 다 같이 야벳은 존귀한 자다. 야벳은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존귀한 자는 누가 존귀한 자요? 우리나라의 존귀한 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이 존귀한 자고 또 국회의원도 존귀한 자고 또 국회의원, 대통령, 대법관들 또 누가 존귀야? 또 뭐 삼성의 이건희나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 존귀한 자고 나라를 빛낸 인물들 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든가 그럼 다 존귀한 자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존귀할 자일지언정 성경적으로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존귀한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존귀한 자가 된다. 저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몰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 어부가 존귀한 자입니까? 사람들이 에이 고기 잡는 사람들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존귀한 자가 됐어요. 존귀한 자가 돼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아주 존귀한 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베드로는 또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질병을 고치고 교회를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불과 5부에 지나지 않던 사람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세계 교회 수장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그 존귀한 자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존귀한 자가 누군가 서울의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윤석전 목사. 다 같이 윤석전 목사. 윤석전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분은 매해마다 7, 8월이면
또 겨울에 1월달, 12월 1월달이면 뭘 하느냐? 집회를 가져요. 근데 사람이 주일학생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또 대학부, 또 집사, 장로, 목사들이 그냥 수없이 모여드니까 그 힌두산 기도원에 저도 전에 거기를 90년대 말경에 거기 다녔었는데 사람이 거기에 꽉 차면 1년에 수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데 사람이 그 설교를 또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애들도 우리 교회 우리 애들은 거기 가서 은혜 받아야겠다 하고 아이들을 보내고 어른도 가고 교회도 단체로 집사들을 거기에 보내고 하지요. 그런데 그분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안수받기 위해서 몰려들어. 그런데 경호원들이 사람이 너무 몰려드니까 경호원들이 거기 둘러싸였어. 그래서 아이고 맨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호원들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윤석전 목사라는 사람이 유명이 되고 교계에다 유명하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어떻게 됐느냐? 그는 부여사람이에요. 부여사람. 여기 충청도 부여사람인데 그는 어머니가 예수를 참 기도의 사람에서 아버지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쥐약을 줬어. 근데 쥐약을 아버지가 먹으라니까 그걸 먹었네. 그거 먹으면 쭉 뻗어야잖아요. 근데 쥐약을 먹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쥐약이 뭔가 하고 이렇게 닭에게 들었대. 닭이 그 자리에서 쭉 뻗어버려. 야 이렇게 쥐약 독한 먹을 것을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거든. 그런 게 이렇게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를 배운 윤석전 목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8시간씩 하라. 그러지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설교에 입에서 나가는 말이 권세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뭐 지금 윤석전 목사를 얘기했지만은 조영기 목사는 어때요? 조영기 목사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분이 해외에 나가서 전도한 그런 내용이 수없이 나옵니다. 뭐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수백만이 막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그날에 대통령이 와서 영접을 해. 헬리콥터를 타고 그 집회 장소까지 가고 대통령이 가서 영접하고 인류 고관들이 쫙 둘러서는 거예요. 아 조영기 목사 지금 늙어서 하물하물하는 노인이지만 젊을 때는 말이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냥 사람들이 뭐 질병이 고침을 받고 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가 폐병에 걸려서 죽을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하고 기도를 세게 했더니 처음에 안일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천병환자가 일어나고 막 그러더니 그런 유명이 된 거예요. 존귀한 자, 교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존귀한 이게 존귀 목사를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지요. 그래도 존귀한 자는 조영기 목사가 존귀한 교계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또 요새 어느 설교를 들었더니 그 어느 목사가 외국으로 부흥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 누구네? 그 사람이 누굴까?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파리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요. 파리로 8달 반 만에 낳은 사람을 파리로라고 그래요. 다 같이 파리로. 8달 반 만에 낳은 사람 파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리로 이렇게 놀려댔는데 파리로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장로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다가 입을 딱 다물었어. 그래서 너 나보고 파리로 하려고 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밥을 먹게 되는데 아주 가보니까 잘 사는 거 그냥 부잣집이고 재벌급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게 됐냐? 야, 내가 과거를 얘기하면 너 놀래 자빠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 그
그 사람이 미국에 건너와서 사업을 한답씩 한국에 있는 걸 싹 팔아갖고 거기 가서 사업을 하는데 쫄딱 망해서 나한테 되었대요. 나한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는 알거지가 돼서 미국에서 노숙자 신세가 됐고, 딸이 셋이 이제 딸과 셋과 함께 노숙자 되겠구나 하고, 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금식을 했어요. 방에다 물만 떠다 놓고 금식을 하는 거. 금식을 며칠 하는데, 그 딸 셋이 은혜를 받아고 성령 충만하고 막 예언다고 방언다고 예언다고 방언다고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뭘 해라.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딸들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으니까 아버지가 망한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됐다. 아버지가 망한 게 은혜가 됐다. 은혜가 돼서 그 집에 모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부자가 되고 또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한 말씀 그대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가정이 변화되고 애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집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 새로운 그런 그 사업이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까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 몇 번 해보고 아이고 내 기도를 안 들어줘. 그러나 기도를 얼마나 해봤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해봤어요? 부르짖어 기도를 해봐야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봐야죠.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뭐라고 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원컨대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이 소리도 되지만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아래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 아들은 이삭. 그 이삭의 아들이 둘이 쌍둥이가 났는데 그 아들 중에 첫 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 근데 야곱이 이상한 생각을 풍기가 크면서 내가 형이 조금만 먼저 났으면 되는데 내가 둘째가 나서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까 이상한 하지 않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어떻게 하면 장자의 복이 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형님이 사냥을 갔다 오더니 나 배고파 죽겠네. 야곱은 그 형은 사냥을 잘 다니고 그 야곱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잘 만들고 그러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팥죽을 쓰고 있는데 야 배고프다 뭐 좀 달라. 형님 내가 팥죽 잔뜩 줍자니까 그 장자의 명분 내게 주시오. 그래서 그래? 이거 장자는 네가 가져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다니 이러는 야 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장자는 언제 나야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면 주는 거지 뭘 그걸 갖고 거래를 하냐 이렇게 호통을 안 치고 야 그래 너 가져.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졌지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기도를 하니까 축복 기도를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을 해준대. 그 축복도 네가 받아야지. 이렇게 편애를 해서 야곱은 그 누구한테 그 아버지의 축복을 형이 가는 축복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형이 그걸 알고는 너 이놈 자식 장자의 명부도 뺏어가더니 아니 그 장자의 명부 뺏어가더니 이렇게 축복도 뺏어가. 내가 이거 죽여버릴 거야. 아 그렇게 말 그냥 성질 나서 죽여버린다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그 야곱은 도망을 가지요. 멀리 저 멀리 멀리 그 자기 일가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20년간 있으면서 아주 그냥 사업이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냥 큰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거기서 도망 나올 때 그 장인 되는 그분을 또 속이고 거기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죠.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형이 걸려. 야곱이 생각하기를 그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그 에서가 어떤가 하고 사람을 보내봤더니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 자기 부하 400명을 주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어떡하지? 400명이나 자기를 죽이게 쫓아오는 그 야곱 에서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천사가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게 붙잡고 그냥 밤새도록 붙잡고 해도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요. 야, 손 놔. 나 가야 할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손을 안 놔. 난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그렇게 막 때를 썰어서. 그래서 천사가 여기 이 엉치 여기를 환두뼈라고 하는데 환두뼈를 탁 쥐었더니 다리가 확 유골됐다. 이게 깨져버렸어요. 뼈가 절고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끈질기게 당신이 축복해 주면 나는 죽습니다. 나 당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 같이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나는 당신이 축복해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렇게 매달려 기도한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가 했어요?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여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아낸 야곱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이 자기 엉치 부여가 부러져도 놓지 않는 기아에 나는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절대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야곱은 복을 받고 그 대대로 복을 받는 이스라엘 가문이 조상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을. 그 기도가 어땠어요? 이 기도 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한 야베스가 그 야곱처럼 이스라엘 된 것처럼 기도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더라. 기도를 몇 번 아침 저녁으로 몇 번 기도해놓고 기도 안 들어준다? 이렇게 절대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기도합니다. 아까 8.15가 그냥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려서 그 집안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이게 아니라 저 야곱처럼 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 이리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그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사 했으면 야베스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 한 달에 수입이 1,000,000원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헌금 11조를 내.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한 달에 100만원 가지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수입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1억원씩 되게 해주세요. 10억원씩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다 같이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기왕에 기도하려면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복의 복을 더하서 내가 한 달에 11조 100만원 냅니다. 한 달에 1,000만원 벌어서 100만원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가지고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해외 교회도 많이 세워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이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하나님 이 교회 1,000만원씩 11조 내게 해주세요. 1억원씩 11조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너를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누구 기도 들어주고서 네 기도 들어주지.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지경을 여기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암만 그 재물이 많아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근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야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화를 위해서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하고 싸우지 않고 화평해야. 근데 맨날 누군가 바가지 있고 누군가 다투고 싸우고 이혼합시다 사문합시다 한다면 그게 지옥이지 뭘까요? 그러나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거 하는데 누가 다투고 싸우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휴일도 많이 하는데 맨날 다투고 싸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는 이렇게 누가 기도한 거예요? 이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한 달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복에 복을 더해 주소서. 내 사업이 지금 한 달에 1,000만원 벌어. 그 내 사업이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서 1억원씩 10억원씩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여기서 뭘 배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남이 그랬다면 이거 뭐 그 사람이나 그렇지 나야 그렇겠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적인 기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 수없이 있어.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오늘 나도 절대적인 기도를 드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기도의 성공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냥 교회 이렇게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야베스의 능력과 권세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야베스가 한 기도, 그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었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정말로 절대적인 기도를 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평에 그런 절대적인 기도하는 자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계적인 선교를 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